설교는 전에 우리가 말씀을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청년 예배로 모이게 됐습니다. 자리가 좀 빈 거를 보니까 혹시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건너와서 지금 잡아갖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회장님이 한번 좀 살펴 이따가라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한여름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쇼미더머니. 그냥 언제부터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보게 되고 또 듣다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들만하고. 근데 제가 특별히 그 관심을 더 이제 갖게 된 데에는 여러분 뭐 아마 지금 많이 다들 아실 텐데요. BY 때문에 최근 가장 핫한 래퍼 BY 때문에 이걸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BY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 BY가 하는 이 가사를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이 1차 예선, 이렇게 1차 예선 할 때 제가 이 친구 하는 그 랩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뭔가 들어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가사가 이제 저런 가사의 내용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I will move the crowd. 그러니까 나는 이 대중들을 움직일 거야. 뭐 이런 거죠. I will make the culture. 그러니까 나는 문화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멋지죠. I will move for Christ.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사를 보니까 또 이런 가사가 나와요. Money, power, respect. 모두 어떤 이런 거. 근데 연습을 좀 했는데 잘 안 돼. 그리고 끝까지 다 못해서 너무 빠르더라고 BY 랩이. 좋은 360만 생겨 내보다 막대 뭐 이런 거. 다음에 좀 더 연습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약간 비화인데 BY가 이 크리스천이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건너 이렇게 아는 사람이 돼서 야 이거 어떻게 한번 안 될까 막 타진을 했어요. 실제로 타진을 했는데 최종 문자가 왔어요. 안 된다.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건실하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자기한테 그런 요청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게 그러니까 내 어떤 신앙이나 뭐 이런 거보다 이제 대중의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나를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자기가 할 말이 생길 때 이제 이런 요청에 응하겠다. 한번 좀 그런 기회가 저랑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진짜 기회가 좀 한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BY한테 이 붙은 별명이 있어요. 지저스 웨이거. 멋지죠? 저 친구 가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냥 나오는 랩 가사들을 보니까 참 은혜롭더라고 이게. 어떤 친구는 막 거룩함이 나의 스웨이거다. 막 이런 막 랩을 막 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저스 웨이거.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설교의 주제가 이제 소명인데 우리 각자도 좀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소명에 붙들린 지저스 웨거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할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한테 당신도 지저스 웨거입니다. 좀 한쪽 코를 막아야 돼요. 당신도 당신도 지저스 웨거입니다. 하고 좀 인사할까요? 네, 거룩함을 스웩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신의 직업 때문에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을 해온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해왔는데 이 친구는 회사에서 광고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자기의 적성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담배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담배 회사에서 광고 마케팅을 하니까 이 친구가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죠. 더 많이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이번에 이제 강사를 오실 그 소명교육개발원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듣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겠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보다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이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돈 벌면 되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좋은 거죠. 근데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이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단지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only money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가치를 찾고 싶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 나치 시절에 악명 높았던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생존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용소 가스실 같은 데 끌려가서 말고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던데, 왜 그랬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보통 1월 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보통 한 연말 정도 되면 내년이 되면 이제 뭔가 좀 바뀔 거야. 혹은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의미 부여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괜찮다가 실제로 1월이 딱 되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연사 하듯이 그냥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거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의욕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깨진 유리 조각을 거기서 구해가지고 매일같이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물론 이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것이지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에게 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가 아니라 사실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 이어서 또 나누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 시절은 뭔가 이렇게 살아감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이런 시기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이런 의미를 찾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일들을 처리해내기에 사실 바쁘죠. 취업 경쟁에 몰려있고 학점과 이 스펙을 쌓아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몰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를 찾자, 뭔가 가치 부여를 하자,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의미? 개나 줘버려 하는 뭐 이런 뭐 태도를 취할 만큼 삶의 여유가 없고 또 땀은 흘리는데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좀 삶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적용하면서 좀 접근해보는 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 부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수련회 전에 제가 3번 동안 이 소명과 관련된 좀 밑작업들을 하고 수련회 가서는 거기 실제로 오시는 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좀 워크샵, 워크북 이렇게 뭘 해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소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좀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제가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혹시 내가 뭐 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결코 나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에게 다 의미가 있을 때 어떤 가치가 창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보면 나한테는 이게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 나한테는 잘 맞고 뭔가 좋은데 이 일이 그냥 나한테만 좋아. 그러면 무슨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나오지 않죠. 그거는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는 일을 통하여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또 우리가 좋아. 그렇게 될 때는 거기에서 어떤 가치들이 창출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중에서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긴 우리 정은이니까 지금 이렇게 검은 태양경 쓰고 공부 잘하게 보이잖아요. 공부 잘해요 실제로. 정은이를 예로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정은이가 실제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정은이가 전교에서 늘 1등을 하는 친구였어. 고등학교 때.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시다시피 성격도 좋고 성격도 원만해서 이 대인관계도 잘 쌓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정은이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 정은이의 꿈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고 고2 정도 되었던 그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은이를 예로 드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상당 예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의대에 분명히 이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부를 이제 아침에 이제 와서 이렇게 탁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짝이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 근데 점점 배가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녁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짝이 계속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리고 이제 나 집에 간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정훈이는 여전히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훈이가 거기에서 계속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간다면 직업적으로는 분명히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가치가 창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여러분 의사는 무엇을 고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누굴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까? 환자를,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와 그 만남 속에 있을 때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친구를 돌봐주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었던 짝꿍을 좀 이렇게 얘기라도 해서 너 양호실이라도 좀 가봐라. 괜찮니? 라고 물어볼 만약 이런 마음조차 없었다면 사실 이 친구는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직업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하니까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아이는 싫어해. 아이하고 만나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수학은 잘하는데 나는 아이들하고 관계 맺는 게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학은 잘하지만 선생님이 되면 안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수학을 응용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거지. 나는 수학 잘하고 나는 수학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소명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넘겨. 다현이가 2주 동안 지금 공부하느라 못 나와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소명관이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무엇을 할까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직업인 거죠. 그 과목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음악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가영이가 우리 음악 선생님들 좀 물어보죠. 음악 선생님을 하는데 음악만 잘해서 선생님을 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래퍼 연습. 뭐 하는? 아이들과의 네. 신뢰를 네. 갖고 네. 서로 신뢰가 진짜 있어야 되는 네. 관계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저하고 짠 게 아니에요 결코. 그냥 이렇게 대답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현역에서 선생님으로 계신 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음악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음악 선생님이 음악만 잘해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만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 갔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의사들 있죠. 난 분명히 아파서 갔는데 별로 얘기도 잘 안 들어주고 말이지. 대강 그냥 뭐 이렇게 뭐 찍어내듯이 그냥 이렇게 처방해주고 그냥 많은 이런 의사를 볼 때 여러분 약 먹어서 그거는 치유될지 몰라도 마음에는 상처받아.
이런 의사가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요즘에 이 직업적으로 공무원이 아주 인기 있는 직종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정도로 삼으면 여러분 삶의 윤기가 사라져.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 공무원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필요한 업무가 있어 찾아오는 그 민원인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통해 만날 관계들을 생각할 때에 내 직업과 삶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죠. 단지 취업만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삶의 윤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이미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을,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질문을 한번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보다 질문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 아마 여름 수련회 오신 분들은 아마 저게 좀 익숙할 텐데 질문을 좀 바꾸자,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할까? 이걸 질문하기 이전에 질문을 좀 길게 좀 가져가 봅시다. 작년 이 여름 수련회 이 TNTQ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아마 워크숍은 못했죠, 작년에. 아마 올해는 가서 하고 강사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마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T, 그러니까 타겟이죠. 누군가의 N, 필요를, 그러니까 어떤 필요를, 또 T, 어떻게 채워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 여기 뭐 세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TNTQ입니다. 여러분들 좀 요거를 한번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공부도 하고 미래를 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향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서로 이제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선수 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거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뭔가 있을 텐데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영광의 날이 되면 저하고 이 동생을 좌편에 우편에 좀 앉혀주시죠. 이게 뭡니까? 좌의정 영의정 오른팔 왼팔 이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TNTQ를 따져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야고보의 대상은 그러니까 나입니다. 나의 세속적인 성공과 용문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좀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한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지역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건축을 한다. 뭐 이런 거면 좀 어울리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모토를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티마스에서 건축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딱 한 그런 그 주변에 아주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하여서 그 우범지대 그 인근의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범지대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회사가 자신들이 설계한 건물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돈 벌겠다 라고만 했으면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건축 설계 회사지만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회사로서의 목적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가치들이 창출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티마스의 모토가 어려운 이들을 향해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하니까 자연히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런 좀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꿈꾸고 준비하든지 먼저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될 그 관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들 속에서 나의 TNTQ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이렇게 좀 따라해 보시죠.
소명 3.0으로 전환하라. 네, 소명 3.0으로 전환하라.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소명 3.0입니다. 자, 그러면 왜 3.0인가? 소명 1.0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소명 1.0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들은 소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막 뭘 하다가 얘들아, 내가 소명을 발견했어. 그러면 깜짝 놀라요. 헉! 너희가 아는 길. 왜 그럴까요? 소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말과 이어졌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소명을 발견했어 하면 이게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는 애로 그냥 여겼던 거예요. 이게 소명 1.0 시대였습니다. 근데 간혹 지금도 이런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신 분이 실제로 계셔.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고 신학교를 갔다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지? 그럼 신학교.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해를 극복하고 소명 2.0 시대가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소명이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업도 소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막 이렇게 증명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명을 직업과 일에만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랐던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뭐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끼친다. 내가 무엇을 쟁취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내가 어느 높은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산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나쁜 일은 아니죠.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직업이 없으면 소명도 없게 됩니다. 왜? 뭐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면 소명도 없어. 두 번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일상적인 일은 그냥 무의미하게 여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남들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나 뭐 이런 직업들은 뭔가 내가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일반 사무직이야. 이러면 나에게 소명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그 결과에 치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뭐 가시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간증할 수 있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소명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명 1.0이나 2.0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명 3.0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명 3.0은 소명을 관계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죠. 내가 앞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거기 있는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유익함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전환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NTQ,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가치 있는 삶을 다 살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혹은 만나게 될 그 관계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가치는 거기에서 창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보수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여러분 우리 꽃마을교회 청년들 모두가 혼자서만 호의호식하는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속하게 될 그 공동체의 이웃들과 내가 맺게 될 관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꿈마련님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재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 배려해 주신 많은 환경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기심을 가지고 나 혼자서만 호의호식하는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게 될 그 일을 통하여서 만날 관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함으로 저들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갖출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을 따지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좋은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가를 잘 기억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에 많은 열매들과 가치들이 생겨나므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